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성 부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누린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은혜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에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윤희대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2024년 오직 주님이란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산돌교회 3대 비전을 주신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사람을 키우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생명이 있게 하시며 간구하는 기도마다 속히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어둠을 이기고 밝은 빛으로 산들교회 성도들을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을 평생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제이로만 선교센터를 통해서 충주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소외받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허락하신 하나님, 10월 20일 초청주일과 23일 초청하는 날을 준비하며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시어 전도 대상자가 초청주일에 초대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30일 기도 릴레이와 정교인 청록 전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나갑니다. 듣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서 전하게 하시옵소서. 산돌교회 예수사랑 큰 잔치를 채우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믿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사업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다. 눈보다 너에게 맡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합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예수 믿음이 온 땅에 퍼져가네
은혜로운 참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담임 목사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랑자 한 주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간증 영상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가족 김보명 성도입니다. 저는 연안무도에서 선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토지금고를 지나던 중 디톡스 힐링 조격이라는 간판을 보고 우연히 방문했습니다. 피로회복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업주이신 이창수 장로님 부부를 만난 후 직장을 마치면 매일 조격으로 피로를 풀었습니다. 10월 중순 어느 날 사업장을 방문하신 박성원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도 아닌 저와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예수 큰 사랑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7살 철부지를 잊지 않으시고 60년 만에 다시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 이웃을 전도하라는 말씀에 따라 직원과 식당에서 처음 만난 분을 전도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정량산 맨발 운동 중 금융사절을 지나는데 어떤 스님께서 걸명을 내시고 내려오시길래 스님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니 끌끌 웃으시며 나는 불자이니 다른 분께 전도하시라고 하길래 다음 만날 때 저는 걸망 속에 찬송가와 성경책을 선물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 풍랑주의보 반려 중 뼈는 나뭇잎처럼 흔들거리고 46년 바다 생활 기간 중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모태 음치인 제가 예수 우리 왕이여 라며 찬송가를 목청껏 부르고 나니 일촉즉발 위기에 생사 기름길에서 파도가 잦아져 인천 항구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6살짜리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했을 텐데 60년 만에 그 복음이 싹이 나고 열매 맺게 된 겁니다. 이번 가을 예수장치 때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 평생 처음 복음에 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어떤 사람은 5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30년, 60년 걸릴 수도 있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복음 듣게 해주세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산들교회를 통해서 누군가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영혼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잔증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은 차별 없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 전도팀은 지난 시간까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로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간증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 전도팀은 1차 전도 여행에
처음과 나중을 다 보고했습니다. 구보로 섬에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놀랍게도 예수님 믿은 사건들, 또 누스드라는 도시에서는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던 기적들, 이 놀라운 일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여러분처럼 할렐루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예수 사랑잔치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예배 나올 때마다 정말로 장로님, 권사님 덕분에 제가 여기 있게 됐습니다. 저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 성도님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뿌듯하고 정말로 지옥 갈 영혼이었는데 복음 듣게 되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 정말 예배 때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를 보고도 반대하는, 시비 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동네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정말 큰맘 먹고 교회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 들었어요.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서 적응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죠? 교회 먼저 나온 성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꼭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로 안 했을지 모르지만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참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그 시험거리에 꼭 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잘한 것처럼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단망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랑자지 복음 전하는 기회를 마련하면서 먼저 30일 릴레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름은 안 돼요.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시험거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엉뚱한 소리를 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고 성령 받는 것도 좋지만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것도 좋고 성령 받는 것도 좋지만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시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겐 큰 혼란이 왔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뼛속 깊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이 체득화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이 정의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 받고 아무리 예수 믿어도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 그럴듯한 말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성도 여러분,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 룰, 법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할례 율법은 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고 언약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살에 사인하는 겁니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문신을 새기기도 합니다. 너는 내 거야. 나는 네 거야. 이렇게 문신을 새긴, 할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슷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성의 표피를 베어서 남자의 생식기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 시대 때는 굉장히 할례가 의미 있는 율법이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때가 지나고 모세의 때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 할례의 의미를 점점점 왜곡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서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식으로 왜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결국 초대교회 당시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은 사라지고 언약의 형식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장로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형식만 남는 거예요.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의 본질은 사라지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런 것들은 간 곳 없어지고 예배드리는 형식, 교회 나오는 형식, 이런저런 형식들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무슨 오만한 짓을 했든지 간에 그저 형식만 잘 지키면 된다, 그냥 여기 앉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의 척도를 직분으로 대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가 되면 된다, 장로가 되면 된다, 권사가 되면 된다, 집사가 되면 된다. 신앙의 좋은 것을 직분으로 커버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직분을 거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고 유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요, 사실 직분도 중요합니다. 직분을 받으면요, 우리 옛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그래도 직분을 받으면,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전도하길 원하고,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조금 더 헌신하려는 작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단순히 직분 받았다 이게 아니고 어느 직분에 있든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잘하려는 비결 다른 것 없습니다. 코람데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람데오.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서란 얘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직분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뼛속까지 남겨있는 이 할례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할례를 받으면, 할례가 정말로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수님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할례의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할례가 무익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 갈라디아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지킨다고 한다면 할례의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을 통한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도 할례를 통한, 율법을 통한 구원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동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율법이 선하고 율법이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율법대로 살고는 싶지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좌절감과 절망감 느끼는 거예요.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너무너무 피곤한 나머지 새벽기도를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 새벽기도를 빠져요. 너무너무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것이 바로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실존적인 고백인 겁니다. 인간은 마음은 원하지만 본성이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우리의 죄의 본성된 육신이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분만 완전하게 이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율법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떤 의미에서 할례를 통한 율법을 통한 구원의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할례의 의미, 율법의 의미가 새롭게 된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할례의 율법의 끝장, 마침이 되신 거예요. 방점을 찍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마치셨습니다.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지어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뭔가 행위를 가지고 또 뭔가 좀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선한 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긴 죽으셨지만은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언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더 헌금해야 될 것 같고 더 봉사해야 하지만 구원이 완성될 것 같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완벽한 인생을 살았느냐,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우리의 인생이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연약한지라서 우리에게 허물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심지어 야곱과 같이 사기꾼의 기질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율법의 문제, 죽음의 권세의 문제들이 다 덮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전도팀은 바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장로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관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는 것보다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나 업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예수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주셨어요.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호흡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 각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본래 이름이 임마누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 하나님이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친구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전도팀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엄청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지하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좌절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 유대인 중에 개종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도 좋고 성령도 좋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계속 수많은 논쟁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을 가만히 듣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오랜 논쟁을 듣고 있다가 침묵을 깨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7절 말씀, 첫 번째 베드로의 말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그릇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 그릇 안에는요 수많은 더럽고 추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을 먹어라. 베드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더럽고 유대인들은 정결법이 최우선이에요. 더러운 것은 치를 떠는 거예요. 도저히 혐오 음식을 쳐다보기도 싫어요. 근데 먹으라니까요. 그런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계속 거절한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한 것처럼 3번이나 거절을 하고 있는 베드로도 오직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럽다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선입견이나 편견 가지고 제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은 안 돼. 평생 절에 다녔어. 저 인간도 안 돼. 1년에 12달 제사 지내고 있어. 저 인간이 교회 나가면 이 지역 사람 다 나올 거야 아마.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 갖지 마셔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물론 죄값은 치러야 되겠지만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른지 우리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삶 가운데 인정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세 가족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도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공급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귀면서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 자, 세 번째로는요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요 뼛속까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심각합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해요.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유대인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방인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결국 지옥의 땔감으로 들어간다. 정말 기분 나쁘죠. 우리가 들을 때 기분 나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유대인들 정말 용납할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방인과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말도 섞지 않는 거예요. 밥 같이 절대 안 먹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도 독점하고 축복도 독점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축복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독점하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이 신약시대도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형. 돌아온 탕자의 형이 똑같아요. 돌아온 탕자의 형은요, 집을 나간 방탕한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돌아와서 어디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돌아온 동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환영해주는 그 아버지가 더 보기 싫은 거예요. 미치겠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 잘했는데, 나는 돈을 탕진한 일도 없고 손해본 일도 없고, 내 아버지는 왜 저 인간을 맞아주냐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첫사랑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전도하느냐, 귀찮다, 번거롭다, 피곤하다.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다른 사람 영혼 뭐 생길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요, 10교회 중에 2교회밖에 없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우리 산돌교회는 그 2교회 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다 귀찮대요, 번거롭대요, 피곤하대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대요. 우리 집안만 구원받으면 됐지 뭘 챙기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됐지 뭐 다른 교회 뭐 도와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일들 봤어요. 좀 교회가 부흥해서요, 좀 더 큰 지역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건축해서 이사를 가게 되면요, 그 지역에서 할렐루야 부흥에 놀라운 웰컴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거기 지역에 못 들어오게 반대합니다. 누가 하는지 아세요? 교회들이 반대합니다. 이 뭐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사업장입니까? 프랜차이즈 매장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일이에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합력하여 영혼 구원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교회 많이 봤어요. 엄청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교회에 갔는데 그 주변 교회들이 같이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도전 받아가지고, 그 전까지 전도하다가 전도하는 교회 오니까 자기 교회들도 도전 받아서 더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뭐 재정적인 부담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선교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장근잔치를 지금 3번째 하고 있어요. 해마다 한 번씩. 이런 와중에도 우리 교회가 우리 하기도 바쁜데 우리만 부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재직들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예수장자 예산의 11조를 10분의 1을 지역교회 예수장자지 전도잔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같은 날짜에 인천 예일교회를 돕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 물품 살 때 좀 10% 더 사고, 또 전도 선물 살 때 10% 더 사고, 전도 물품 살 때 더 사가지고 조금만 나눠주면 그 교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비록 지금은 30-40명 모이는 교회지만은 그 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부흥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인 약한 사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유하신 분이 있다면 가난한 분 도와줄 수 있기 바랍니다. 재능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재능을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누고 또 나눌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베드로의 결론이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결론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예수도 좋고 성령도 좋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새롭게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할례로 구원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성들 여러분, 이제 예수랑잔치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아마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초청되어 올 겁니다. 내가 볼 때 못마땅하신 분도 올 거예요. 아주 꼴 보기 싫은 분도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선입견 편견으로 인간의 잣대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도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 안에 판단하고 싶은 마음들,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 주목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억지로 멍에를 지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 티 보이세요? 티가 잘 안 보이잖아요. 내 눈에 티도 잘 보일까 말까인데,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거짓말을 잘 하시는 분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알아보더라고요. 꼼수 많은 분은요, 꼼수 부리는 사람을 딱 알아봐요. 평상시 사기치는 분은요, 사기꾼을 알아봐요.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남의 눈에 티가 보이거든, 주여, 제가 내 눈에 들보가 있나 봅니다. 막 우세요. 통곡하며 우세요. 그럼 내 눈에 들보가 빠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티끌 가진 인간이 들보가 빠진 걸 보고 너무 놀라서 감격해서 울다가 그분도 티가 빠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들보와 티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장성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은혜의 말씀 붙잡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할례를 행해서가 아니고 뭐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은혜의 덕분이에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은혜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른 사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남편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 아내도 막 억지로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내 생각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예.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남편을 만드시고 아내를 만드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예수 사랑의 잔치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복된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영광의 멸관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이 시간 두 손 가슴에 모으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이나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 독점하지 말고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 전하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영광의 멸류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주님 이름으로 합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은혜요, 내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게 그래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와 하시는 이 하나님 바라보 나가는 우리 영혼들 스스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이끄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영혼들을 스스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영혼들 스스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 스스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연약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 스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역경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의 멸관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정되고 영혼을 구원받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부 예배에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김영찬님,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목해 주시고 산돌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위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것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혈의 손길로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염증이나 통증들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상한 마음과 생각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있다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
연장 역사해 주시옵소서. 2024년은 오직 주님 덕분에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덕분에 가정마다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 행복하나만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반 질병 역사들이 있다면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 손들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을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김영찬님 비롯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서로를 위해서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한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교육하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먼저 드립니다. 예수랑잔치가 다음 주일입니다.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 전도하시고 또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초청장을 청첩장 드리듯이 정중하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시간 약속하셔서 어느 예배 시간에 오실 것인지 잘 약속을 정해 주시고, 혹시 직접 전달이 어려우신 분은 SNS 통해서 모바일 초청장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새 가족을 모시고 오시게 되면은 입구에서 등록대가 있습니다. 이 잔치 기간에는 저희가 등록 용지를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얇은 종이 2장으로 된 작은 등록 용지가 있습니다. 한 번 쓰면 2장이 같이 쓰여지는 종이에요. 그래서 2장을 이름과 연락처, 인도자 이름과 연락처를 쓰셔서 한 장은 선물하고 바로 바꾸시면 됩니다. 들어오실 때 선물하고 바로 바꾸시면 되고, 또 한 장은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면서 1층 만나방 식당에서 다과를 드실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누구나 오실 수는 있지만 아무나 등록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이 그만 같은데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오실 수는 있지만 꼭 인도자, 우리 교회의 인도자, 우리 성도님이 꼭 인도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인도에 오실 수도 있고 여기서 만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도에 오신 분들, 왜냐하면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이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냥 오신 분이 있으면 우리 등록분과장은 신재명 장로님과 잠깐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분에게는 별도로 안내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고, 인도자들을 통해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분이 꼭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후에 면담실은 1층에 있는 만나방이고요. 청년들이 오셨을 경우는 4층에 있는 청년부실에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 나눈 예배와 전도 특강을 듣고요. 이영진 권사님 전도왕이신데 저희 교회는 처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영진 권사님이 전도도 많이 하셨고 또 특별히 치유 연세가 많이 있으셔서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이렇게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왕 간증을 듣고 다 같이 지역별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이제 9주 우리 9주차죠. 벌써 9주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성난 지역에서 특송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장자치 릴레이 기도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까지 릴레이 기도는 마무리됩니다만 토요일부터 우리 환영주일까지는 개별적으로 성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총력 전도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1시에 모여서 전도 물품 준비하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랑잔치 준비를 위해서 교회 대청소를 이번 토요일 날 10시에 모여서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예배팀, 찬양팀 리허설은 오후 3시에 이곳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단돌교회가 인천 예일교회 예술항잔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같은 시간대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 건강 댄스 수강생 신청 부탁드리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재롱 성신센터를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서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는 교일로 특별히 대입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입원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백준희 권사님, 이순여 권사님, 신순자 집사님, 장정수 집사님, 염석진 집사님, 조금자 집사님, 김성문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허문식 권사님 장녀 윤진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례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이소연 집사님 모친상 잘 마쳤고요. 추가 장례 광고 드립니다. 우리 이용욱 장로님, 김혜순 권사님 모친상을 오늘 새벽에 당하셨습니다. 빈소는 이제 경상북도 외관인데요. 그 가까운 모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장례는 주관하시기로 돼 있고요. 저희가 위로예배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예배 가실 분은 오후 4시에 차량이 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게 예배 참석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유순자 권사님, 우리 딸 강주연 자매님 호주에서 방문해서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에스더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예술항잔치 주제 구호와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술항잔치 앞두고 마지막인데 늘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술항잔치 구호 준비! 야 10월 20일 정동원주의 10월 23일 초청하는 날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인천산들교회 전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그 어느 끼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10월 20일 정동원주일 모두 나오라 산들교회로 10월 23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죄를 인도하시네 10월 20일 정동원 주일 모두 나오라 산들교회로 10월 24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차별 없는 은혜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사랑잔치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자녀손들 위해 또 땅끝에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들과 언론 목사님 가정과 사회 가운데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